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고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시 중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가 제목이 뭐냐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이 사람이 이 산책을 가을날에 하는데 낙엽이 쫙 깔려있는 길에 걷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갈라진 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길도 가보고 싶고 저쪽 길도 가보고 싶은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길은 그 전에 내가 가본 길이에요. 근데 이쪽 길은 내가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쪽 길을 선택해서 이쪽도 한번 잠깐 갔다가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가지 않은 길을 그날은 선택을 해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서정적인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선택한 그 문제로 인해서 언젠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해요. 그 시의 마지막 년 있는 데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이 시의 마지막 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한숨으로 표현하고 또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력을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라고 언젠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의 선택을 돌이켜보며 생각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선택으로 채워져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을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보여요. 내가 어느 순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붙잡는 게 뭐고 선택해서 걸어가는 삶의 길이 어딘가를 보게 되면 결국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나, 진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이 조금 바로와 그 땅, 새로 기거하게 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해서 또 바로를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일부러 바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형들을 소개하는 것과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을 분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를 아련하는 일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형제 중에서 5명만 따로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요셉이 그 5명만 데리고 가서 이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또 자기 아버지를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장면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바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과 그들의 양과 소와 또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미리 선정한 5명의 형들만 데리고 바로에게 들어가요. 3절에서 보게 되면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먼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는요, 이미 고센에 도착했을 때에 이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또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형들이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시뮬레이션까지 했던 내용이었어요. 본문 46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고센 땅에서 먼저 요셉이 형들과 가족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요셉이 미리 그의 형들과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형들에게 직업을 물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뭘 얘기하라고 얘기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밖에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그 일만 해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서 얘기할 것을 이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의 다운타운이 아닌 이 너무나도 외진 땅, 이 고센 땅에 거하기를 바랬습니다.
솔직히 그 땅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이나 바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그곳엔 그들이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물론 거기는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도 많고 땅도 비옥했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곳에 기거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는 굉장히 의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강남 땅 개발되기 전에 땅 사두듯이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이 땅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요, 만나자고 한 장소도 어디냐면 고센이었어요. 그 참 희한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야곱도 요셉과 같은 생각을 하고서 이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마 사전에 미리 얘기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미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이 미리 뭐 형들한테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있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유다를 보내서 요셉 보고 고센 땅으로 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사전에 나와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고센 땅에 있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마도 야곱도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준 대답은 모두 바로 입장에서는 딱 마음에 드는 말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더할 나위 없는 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권한을 전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줬잖아요. 그죠? 요셉이 충성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뭐예요? 조심하며 지켜봐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모든 형제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그의 조카들과 그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요직을 줘서 뭔가 그 가족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모두가 직업이 뭐라 그럽니까? 목축하는 자래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농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농업은 뭘까요? 최첨단 산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IT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것을 누구나 이집트 사람들은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다, 업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래. 그리고 대대로 그 일만 했대. 그 뭐 어때요? 그 말을 일부러 흘리는 것은 뭘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 따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큰 자리를 차지할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안에 뭘 준 거예요? 안심케 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목자라는 직업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이 아니었고 또 하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운타운이 아닌 목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디 땅으로? 고센 땅, 애굽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 고센 땅을 준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화근이 될 만한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격리 수용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심을 다 덜어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안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이방인 총리의 가족들을 거리가 있는 이 외진 땅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이 좋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요셉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선호하지 않는 땅이었던 이 고센 땅을 왜 선호를 했을까요? 왜 자기의 가족과 자손들이 전부 다 이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까지 맞추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기거하게 되면 자기 가족과 후손들이 애굽의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어디 뭐 말은 어디로? 제주로? 사람은 어디로?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출세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출세할 만한 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 제대로 되는 곳에. 근데 고센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요셉이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센 땅은 쓸모없고 외진 땅이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땅이 더함없이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오롯이 유지할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에요. 그 땅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던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나와 같이 총리나 다른 요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에는 이 땅에서 우리는 객이다, 나그네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고센만한 땅이 없었던 거예요. 외진 곳이어서 괜한 간섭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가까운 입구에 있었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고센 땅의 값을 비싸게 매긴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객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객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되새겨 줄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이런 표현을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류하고자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신들이 여기서 정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형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요셉은 자기 자손들이 잘 나가고 잘 커서 좀 힘있고 부유하게 계속해서 이 이집트 땅에서 한자리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롯이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가장 컸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말과 선택은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얘기이기도 했지만 바로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지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얘네들한테 길을 터줄 정도는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도 철학을 잘 모르는데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B는 뭐예요? birth,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은 뭐예요? C, choice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내내 인생은 뭘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선택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돈을 쓰느냐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려대 의대에 이 설립한 그 전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요, 그 당시에 누구도 잘 알지 못했던 이 머나먼 이 조선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오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이 한마디가 이 여자가 조선, 이 먼 땅, 알지도 못했던 그 땅을 선택해서 오게 된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스트가 얘기한 가지 않은 길과 같죠. 요셉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바로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더 큰 가치, 남이 보지 못하는 것과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가지지 않고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좋아 보이고 커 보이니까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선택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를 야곱을 모시고 가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형들하고 따로 소개해서 불러 모신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형들이 5명이 들어갔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읍소하는 자리.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자기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3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읍소하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자리인데 바로 이집트의 왕,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그 사람 앞에서 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종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표되는 언약의 대표자인 야곱, 자기 아버지를 그런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한 이후에 따로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요. 근데요, 야곱과 이 바로의 만남 가운데서 좀 특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해요.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자마자 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또한 그 바로 왕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보게 되면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얘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야곱이 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축복입니다. 늘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들한테 축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한테 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이 비록 연장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읍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전혀 그 바로 왕 앞에서 쫄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뭐 하냐면 축복을 해요.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마치 야곱은요,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만남처럼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그를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근데 축복하는 모습은 야곱이기 때문에 더 특별해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시점이 뭡니까? 뭐 때문에 꼬였어요, 인생이?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떠돌이 생활로 밭다란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축복을 갈망하며 거짓말까지 아버지를 속여서 그 짓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는 사람을 보여줘요?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130살이 되어 있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의 험악했던 인생 130년이 그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요셉이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을 읽는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또한 뭐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을 남에게 있는 복까지도 빼앗아 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30년을 살면서 뭐 한 사람이 되었어요? 남을 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방의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연로한 노인인 이 야곱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판은 나이를 묻는 게 좀 건방져 보이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의 살아온 인생, 우리가 보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만 봐도 우리 안에 뭐예요? 존경심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로가 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애굽은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의 수명을 110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근데 딱 봐도, 바로가 보기에 딱 봐도 야곱이 어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훌쩍 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뭐가 궁금했을까요? 그의 나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한 수 더 떠요. 우리 9절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 선조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175살, 자기 아버지는 180살을 살았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자기가 130살이면 어때요? 청년이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거만을 떠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내 나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 선조에 비하면. 근데 한마디가 우리에게 마음이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에 비하면 산 세월이 130살 별거 아니지만, 근데 180년 산 내 아버지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족에게 사기치다 객지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외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해서 노예로 살다시피 산 세월이 20년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들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살인범이에요. 맏아들은 자기의 첩과 근친상간을 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라헬을 젊은 나이에 잃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죽은 줄 알고 몇 년을 살았어요? 22년을 살다가 오늘에야 그 아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낸 세월이 130년이에요. 험악한 세월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디다 갖다 대겠어요, 우리 산 세월을.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사기꾼이요, 남의 입안에 있는 것도 빼앗아 먹을 것 같은 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세월이 총리가 된 아들이 있는 이집트를 향하는 길에서도, 그 길로 냅다 달려갈 것 같은데도 그 길에서도 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입니까? 주님, 이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147살을 산 거죠. 그때 죽으면서도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가나안 땅에 꼭 묻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어서라도 지 애비가, 지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어 있다라는 거, 그 약속의 땅에 묻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 자손들이 어디를 생각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겠죠.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땅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겠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이 복합장애인 아닙니까? 이 사람은, 헬렌 켈러 여사는 듣지 못했고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했죠. 또한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의 장애만으로도 엄청난데, 이 여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복합적인 장애를 앓았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남의 목젖을 만져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듣는 능력을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죠. 근데 이 여자가요, 우리한테 참 큰 교훈을 남겼어요.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행복도 행복하기만 한 일은 없어요. 반드시 그 행복했던, 그 감사했던 일이요, 때로는 원망으로 바뀌고 아픔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불행들이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이 때로는 어때요? 먼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내게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결코 세상적으로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130년이 지난 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147년을 산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인생이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인생이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축복의 이 도둑이었던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이 반전의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은 이런 반전이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뀔 날이 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행복이 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쪽 문이 닫히면 우리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주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으면 축복을 도둑질하던 하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거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반절을 소망하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